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이렇게 마지막 절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서 마땅히 들을 말씀 주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 뒤에 있죠? 교회로 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 여름 온라인 수련회를 그래도 은혜롭게 주님 은혜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기에 좀 더 힘써서, 물론 질서와 이런 거리두기 방역 지침 잘 따라서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코로나 상황을 영적인 게으름의 명분을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잘 사수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모가디슈. 예, 모가디슈? 죄송합니다. 예. 자, 이래봬도 제가요, 생각보다 이제 품격 있고 교양 있는 문화인이다 보니까 이 모가디슈를 챙겨보게 됐습니다. 이게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죠. 예, 모가디슈. 예. 혹시라도 이 영화, 이 모가디슈를 보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깨닫게 된 인사이트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고 나누고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요, 그 영화의 배경은 1980년도 후반에서 1990년도의 초반의 그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 모가디슈라는 얘기가 바로 소말리아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89년도에서 90년도 초반까지 당시에 그 한국 상황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한국이 유엔 가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들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프리카권 나라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지지가, 한국이 유엔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권 나라들의 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은 이 소말리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소말리아의 그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그 모가디슈에 한국 대사관이 세워지죠. 그 소말리아 대통령, 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이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을 이 영화 안에 잘 담아놨어요. 심지어 이 소말리아 대통령과의 이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면담을 위해서 가는 길목에 이 대사관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강도를 만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소말리아 대통령과의 그 면담을 하기 위해서 고장난 차를 버리고 그 땡볕이 비치는
그 도로를 뛰어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랬던 시절이 있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1989년도와 90년도 초반은 제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알고는 있었지만, 보통 소말리아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프리카권에서 좀 어렵고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소말리아 안에 있는 내전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내전 상황에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케냐와 소말리아 그 국경 그 인근에 소말리아에서 나온 난민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뤄서 산 곳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소말리아 상황들을 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상황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소말리아였고, 근데 불과 30년이 채 안 된, 20여 년밖에 안 지난 그 시절에 소말리아 대통령을 이 한국 대사관이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그렇게 써가면서 유엔의 인증을 받기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소말리아 대통령을 찾아가 정말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한국에서 좋은 물건들 갖다가 선물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말리아의 인식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당시 이 배경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한국이 소말리아 대통령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랬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의구심도 제가 들 정도였습니다. 자, 2021년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말리아 같은 이 나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렇게도 애를 써야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들이 아마 제 눈앞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지금 청년 세대들은 아마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도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이 과거의 이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의 그 위상을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고 있어요. 뭐 헬조선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청년들 가운데 있지만, 사실 팩트는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왔던 것이 사실이죠. 뭐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한국교회 부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들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현재는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1950년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절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요, 6.25 사변 등을 겪으면서 황폐했던 이 한반도,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의 다시금 재건과 회복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사 오직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리적인 요건이나 뭐 한강이 뭐 가운데 수도에 흐르고 다양한 도로 수단이 좋아지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든 저변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특히나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경제적이고 또 비전을 꿈꾸기 힘든 지금 현실의 삶,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다양한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표현해내는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 넘어서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가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 그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주님이 은혜로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겸허하게 그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의 배경을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가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뭐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 즉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곧 그렇다면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구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기록 당시가 이제 BC 740년에서 680년 한 6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중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처럼 당시에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런 배경은 바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주된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들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네요.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 총 66장이 되는데 39장까지 반으로 딱 잘라 얘기하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고, 이어서 38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지식 배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이사야서를 보면 아마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52장, 이 52장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때가 되므로 다시 그곳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프라이드였던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의 도시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였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과거 다윗 왕을 통해 천하를 호령했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엄청난 영적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다 하면은 엄청난 그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러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함락되고 파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짓밟힌 당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절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절망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일,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 그리고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진 땅으로 바뀐 일, 그리고 나아가 정말 같이 겸상도 하지 않았던 저 이방, 불경한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나라들의 노예로 끌려가 버리게 된 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쓴 잔을 마시게 된 거죠. 그렇게 절망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그 기쁜 날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과 이 심판의 잔을 마셔서 슬픔에 취해 비틀거리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하여 그 두 가지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과 목줄이 풀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장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때 그날이 되면 다시 자유가 선포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티끌을 떨어버린 것, 그리고 목에 걸려있는 그 목줄이 풀리는 장면, 즉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이 말씀에 표현을 담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옷은 주로 신분을 말합니다. 즉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신분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요? 그저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차원을 넘어서 바로 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털어봐야 이렇게 먼지털이, 제가 저도 혼자 이렇게 깔끔을 좀 혼자 떠는 타입이라, 혼자 독거 청년으로 혼자 궁상 떠고 산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면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청소기 미는 걸로 스트레스 풉니다. 청소기를 계속 밀다 보면 이게 하루에 출근하기 전에 밀고 퇴근하면 밀어요. 근데도 희한한 거는 밀면 밀수록 계속 먼지가 쌓여요. 그걸 보면서 야, 내 몸에서 이렇게 먼지가 많구나. 어디서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계속 미는데도 계속 생기고 계속 털어내야 돼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털고 털어봐야 나올 건 뭐뿐이다?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털어도 쓸 거라고는 그냥 죄 덩어리,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처럼 털어봐야 죄밖에 나오지 않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죠.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요, 그리하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게 맞긴 한데, 즐겁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한데,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이치일진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정작 지금 내 삶에 부딪혀온 나의 지금의 이 현실은, 이 현실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연 왜 때문일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땅히 이 세상에서도 평강과 은혜와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만이 가득함으로써 누리면서 흥분했어요.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네 인생은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가 됨은 그들이 값을 지불받고 팔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그 어떤 유익이 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노예를 판다 하면은 그 노예를 사고 파는 합당한 대가를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간 것이 내게 있어서도 그닥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자신들이 당한 일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차라리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순환과 치욕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이해해 보고 노력이라도 해 볼 텐데, 하나님 자신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그 어떤 유익도 얻은 것이 없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유익은커녕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도리어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사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어서 이 전쟁의 의미는 영토 확장을 하거나 패권 다툼의 어떤 의미가 본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본질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내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누가 한번 세나 한번 겨뤄보자 라는 차원이 바로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사의 그 근간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박살이 나고 더 못해 이제 노예로 질질 끌려가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과 함께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 오늘 보면 4절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저들이 더럽히는도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대가를 다 치러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관하셨고 계획하시는 걸까요? 스스로 이방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시기를 자처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노예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합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징벌하시고, 이 구약 보면 아주 또 무서우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이에게는 아주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의 그 기준이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잘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한동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또 그 청년에게는 영적인 체험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후 그 청년의 모습은 어느 누가 봐도 아주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 청년은 NGO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 인도로 떠나게 되죠. 그 청년을 보고 있자면 저도 마음이 계속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그냥 지적인 믿음 차원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런 결단이 참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NGO에 가입해 인도로 떠난 그 청년, 그 이후로 저는 그 청년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리, 또한 선한 구제와 봉사의 자리에 자기 삶을 다 바쳐 살아갔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떠난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아예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궁금했죠. 이유인즉 선한 마음을 품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인도가 그 위계 사회잖아요. 지금도 카스트, 계급이 분류된 사회예요. 가장 천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구한말 때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해요. 길거리는 용변이 막 깔려 있어요. 왜? 그냥 이렇게 자유한 거죠. 그 청년의 인식에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이성적인 인식에서는 저 인도 땅에 저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유 알지 못할 때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가장 하천민으로 태어나서 원치 않게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저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저 불쌍한 아이들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끊임없는 그 질문과 질문 속에서 결국엔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렸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내 삶에 오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힘을 빌어 나름 열심히 버티고 견뎌왔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세상살이에도 성도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을 빌자면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올 때 그 아이는 얼굴을 아주 잔뜩 찡그린 채 울부짖게 되죠. 그 후로도 아이는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우는 데 소비합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울고 또 울죠. 그러나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기만 하던 그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점차 따뜻함과 안정감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엄마의 보호와 사랑 아래에서 아이는 점차 웃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낯설고 위태로우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품에 안은 채 어루고 달래며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아요. 엄마의 사랑과 보호가 없인 아이가 결코 웃을 수 없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린 결코 진정으로 웃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되며 한숨과 눈물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 그 길.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웃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 지금 가장 큰 이슈, 고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치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기력하게 이 작은 천조가리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하게 이 환경,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이 상황의 돌파구를 과연 무엇으로 찾고 계신가요? 자녀 백신 열심히 누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백신 맞아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리고 질서 안에서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옛적부터 지금까지 과거 구한 말에 정말 황폐했던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나라를 세워가고, 하지만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뜻을 모았던 우리의 선진들, 그리고 6.25 그 황폐해져 버린 이 한반도,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이 6.25로 폐허가 돼버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최소한 100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뤘죠. 당시에 6.25를 겪었고 일제치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원망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의 회복.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는, 물론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날의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을 쥐어 흔들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 놓으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가 내 신앙을 쥐어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하나님을 찾기보단 다른 뭔가를 찾게 만드는 영적인 게으름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명분 삼아 코로나 때문에라는 그 전제로 내 신앙을 계속해서 좀먹여
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버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코로나 나아질 겁니다. 뭐 델타 변이 사라질 겁니다. 백신이 막 보편화돼서 좀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어떤 인간적인 개념, 현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있느냐라는 거죠. 나인 줄을 알리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계획함으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내가 삼았다. 그 하나님, 나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우리 2021년도 우리 성도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아닙니까? 뭐 성경 더 열심히 읽자, 암송 많이 하자, 물론 해야죠. 하지만 그 본질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들, 말씀을 보고 모든 경건 생활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더욱더 깊이 체휼해서 아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쥐어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 더욱더 힘써 하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인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양과 형식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을 통해서 예언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계신 곳에서 자리를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더 힘차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지 전에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어디에든 계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처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자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터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굳건하게 헤쳐나가기로 또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우리 모든 1, 2 청년부의 청년들의 그 개인의 삶과 그 직장의 생활과 그 학업과 저들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